아하스 얘기 좀 했어요. 부세라라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수르를 대비하다가 남유다에게도 제안을 했더니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동맹군이 그럼 남유다 먼저 쳐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 이 아하스의 마음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었어요. 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너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켜줄 거니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대요. 땅에서 징조를 구하든지 하늘에서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어떤 징조라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믿음처럼 보였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작은 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스루처럼 아주 큰 신 섬길래요.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요. 그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 2년 3년 뒤에 부기사를 왕 죽고요. 또 아람의 왕도 죽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남유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이신 것처럼 징조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아하스가 그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하스 못 봤어요. 약 7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가 기록하면서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해요?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남유다 지켜줄 거야. 내가 남유다 구원해 줄 거야. 징조로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는 다른 징조가 아니라 남유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비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아담의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게 성탄목이거든요. 성탄목에는 항상 달려야 되는 열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봤는데 저 끝에 보니까 빨간색 하나 뭐 달려있더라고요. 저게 뭘까요?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실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거스르고 그 열매 하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성탄목에 항상 달려야 될 열매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저 빨간 실과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탄생을 동정녀 탄생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가능이에요. 성탄과 관련한 네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아기 낳는 모습 나오죠. 예.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해요. 아들이 있을 거래요. 엘리사벳에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늙었어요. 또 하나는 원래 불임이었어요. 안 된다고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래요. 안 믿어졌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부니까.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니까 늙었어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자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약혼을 했고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 아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느 종교사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특별히 당시는 이원론이 팔치고 있을 때예요. 네. 이원론을 믿고 있었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복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인은 복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돼요. 1장 20절을 보면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벌을 받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어서 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지만 곧 이어서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가랴도 어떻게 라고 질문하죠? 1장 18절에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 아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라고 질문해요. 마리아도 어찌라고 질문해요. 난 아직 어린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찌라고 질문해요. 그 뒤에 천사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벌을 받고, 그 벌이 뭐죠? 말 못하게 되는 벌이에요. 벌을 받고요. 마리아는 믿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믿는 사람이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벌을 받아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일이에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네 번째가 있어요. 인간의 굳은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수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약혼했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도 아니에요. 진짜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없나를 믿고 안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요,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리아에게는 그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도.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절대로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면 내게 어떤 불이익과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르죠? 아하스와 너무 달라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자꾸만 차가워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자꾸만 굳어져요. 주위 위에 일하고 싶은데 차가운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 차가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데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누가 해주질 않아요.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맘때 명동성당 앞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 키만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돼 있어요. 마구간도 있고요. 양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 아기 예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데 주인공이 예수님만 없어요. 근데 한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갖질 않아요. 사진 찍기에만 열중해요. 구유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일인데 나 빼놓고 생일잔치 했다. 이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하다가 오늘 생일이라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빠 먼저 했어요, 이래요. 나 없이 했어? 했어요. 아빠 없이 했어요. 됐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먼저 했지만, 케이크도 먹고 다 했지만, 축하도 하고, 뭐 우리 아빠 생일을 축하합니다 했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말씀은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라는 말은 임신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요. 임신 소식을 알려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 말고도 정말 귀족 가문에서도 또 왕족 가문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종교적인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기 갈릴리의 어떤 나사렛 촌 구석에 있는 그 여인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가 훌륭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훌륭함을 주장하는 곳이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 한 10여 년 전에 마리아를 예수님과 공동 구세주로 선포해달라, 이런 청원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 종교 개혁가들이 그래, 두 번째는 맞다 하지만 첫 번째는 아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넷째는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 것처럼 마리아도 두 번째 이브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교리들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제 이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래요. 가톨릭가 보면은 그 이계명을 1계명 뒤에다가 붙여요. 3계명을 2계명으로 만들어요. 10계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9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요.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굴까요?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마리아는 죽었어요. 그녀는 죄인이에요. 그녀는 영원한 처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뒤로 동생들 많은 거 아시죠? 영원한 처녀가 아니에요. 그는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은 마리아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선입견 같이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마리아 나이 몇쯤 됐을까요? 12살에서 13살이에요. 네. 요즘 아이들로 하면 5학년, 6학년 정도라고요. 아니, 그 아이가 얼마나 탁월하길래, 사회적으로 얼마나 탁월하길래, 예?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보고 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셨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요. 두 번째로 죄송하지만 여자예요. 당시 여자는 비천한 존재거든요. 세 번째로 그가 살던 동네가 26절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뭐 갈릴리가 이방이었나요? 아니요. 갈릴리 유대의 땅이거든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까요? 우리나라도 외세 침범을 받으면 꼭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북한도요. 무장공비 보내면 항상 삼척으로 보내요. 우리나라 땅 중간이거든요. 삼척으로 보내요. 항상 지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외세가 침범하면 항상 지나가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면 외국 군대가 점령하면 주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국제 결혼이 일어나겠죠. 그럼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봤을 때 갈릴리는 이방과도 같아요.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한 1000명쯤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드로와 시돈으로 가려면 항상 그 길목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도 지나가고 장사꾼도 지나가요. 그들 생각에 더럽혀지고 불결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훌륭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이도 어리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는 것도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보세요. 집안이 좋은가요? 뭐 훌륭한가요? 신분은 좋은가요? 아니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 찾을 때 한번 보세요. 사람 세우실 때.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판을 새로 짜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한 가문을, 어떤 사람을 지정해요.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재창조하십니다. 그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의인이래요. 사탄이 하나님이 주재하는 어전회의에 참석해요. 하나님께서 어디 갔다 왔네요.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왔대요. 동방의 그 의인 욥을 봤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할 때도 다니엘을 선택할 때도 당신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세요. 다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요. 평소에 그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것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분사형 수동태예요.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도 불러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다, 은혜를 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둘러줬어요. 은혜 받으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요.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입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은혜를 찾았다. 발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찾는 것은 발견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어렵지만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녀가. 그녀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천사가 와서 물어요. 천사가 와서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자 마리아가 맞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제가 찾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아시는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39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얘기해요. 여종은 여자 노예거든요. 이건 소속과 복종을 말해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예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가 그렇죠? 두 부부 모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들 주겠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불가능한 이름을 알면서도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겸손이에요. 마리아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노예만이 갖는 특권이었습니다. 특징. 노예만이 갖는 특징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종이면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종인 증거가 뭐예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태도이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그에게서 발견되는 태도. 두 번째, 믿음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불신의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질문이지 의심이 아니에요. 질문한 거예요. 사가랴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하고 물어요. 모르면 물어야죠. 묻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먼저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36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늙었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대요. 원래 임신을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대요. 이런 정보를 주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너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에 사는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믿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이다. 늙었다. 그녀가 이런 불가능을 깨고 임신했다. 그럼 하시는 말이 뭐예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부정이 부정이에요. 이것은 뭐죠? 강한 긍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할 거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가랴도 마리아도 어떻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세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믿음이 뭐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묻지 않습니다. 34절에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천사의 대답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38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믿음의 수락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도 알지 못해. 다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신앙이 뭐냐? 믿음 플러스 맡김. 믿음은 확신이에요. 맡기는 건 뭘 맡겨요? 나의 결정권, 방법, 결과. 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을 한대요. 믿는데요. 확신한대요. 하지만 맡기진 않아요. 결정권, 방법, 결과를 맡기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는 어떨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자 좋은 일이 찾아올까요? 큰 복을 받을까요? 그녀에게서 발견되는 세 번째 신앙의 태도는 수용이에요. 수용.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평생 메시아만 기다리며 살아요. 어느 날 기적같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는데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봐요. 그 아기를 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예비되었으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백성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막 예언을 해요. 찬송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말을 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역에 대해 예언해요.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2장에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2장 34절, 35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첫째, 예수님은 어떻대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구원과 멸망을 말해요. 믿는 자는 구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방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거절당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반대당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할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한 대로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가실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거예요. 거절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8일 만에 할례 행하고요.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은 시몬인데 안고 나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아이가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겁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애기들 유아세례 하는데 이 아기가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겁니다. 하준이, 예준이가요. 사람들이 거절을 받을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이 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쓰인 칼이라는 단어가 롬파이어인데 이게 살상용 칼이에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칼, 검투사들이 가졌던 그 칼이에요. 그 칼로 마음을 찌른데 왜 찌를까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감추고 있던 그것을 폭로시키겠다는 거예요. 칼로 마음을 도려내어서 악한 생각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칼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지금까지 이런 메시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렸을까요?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고 승리를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의 칼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로마의 정권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원치 않아요. 그럼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에게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칼로 사람을 찌르고 결국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걸 수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되겠다고 거절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마리아 삶 한번 보세요. 성경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질 않는데 그녀의 삶을 보시라고요. 그 장면마다 위기가 아닐 때가 없어요. 임신했어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 죽음의 위기가. 아기를 안고 처음에 정결례하러 갔어요. 이 아이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래요.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를 거래요. 예수님이 성인이 됐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너무 걱정됐어요. 하고 다니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끌고 집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아래에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떠나지 않고 어떻게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35절이 답이에요.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덮인다는 말이 뭘까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덮인다고 쓸 때 했던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덮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곁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의 세 가지 키워드는 겸손, 믿음, 수용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겸손과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수용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불가능한 가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가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요. 다 하실 수 있대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래요. 주님께 나오는데 동정을 갖고 나와요. 동정.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동정 갖고 나오지 말고 믿음 갖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가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거든요. 없는 믿음을 짜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 뒤에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고 와야 고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다고 소리쳐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무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무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해요. 37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게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가능한 가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불가능한 가능 앞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복종입니다. 복종.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복종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요. 누구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마리아는 두 개 딱 꼽아요. 첫째 주님, 둘째 말씀. 말씀과 주님 앞에 복종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불가능한 가능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복된 성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